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쓰신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또 쓰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찢었다가 그래도 또 모아대고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역사, 이것이 역사냐? 이것이 나라냐? 그렇다. 내 나라며 나의 나라며 너의 역사며 나의 역사니라. 이제 2017년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대로 2017년을 되돌아보십시다. 그야말로 쓰다가 붓을 내려놓고 통곡하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 예년과 다름없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쯤 앞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과 2018년 1월 1일 내일이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1년씩 시간을 나누게 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 없이 막 살지 말고 인생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라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끝내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Year End Party라고 연말 모임을 갖는데, 송년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연말 모임, 송년 모임 말고 그 이름부터 안쓰러운 이름이 있죠. 망년회. 잊을 망자의 모임 회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고 털어버릴 기억이 많았으면 잊어버리자는 그런 모임을 할까? 기분 좋게 먹고 마시면서 잊을 것은 잊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가자.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맺혀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잊어버리고 털어버리자. 그렇게 만나는 잊을 망자 망년회에 그 자리에서 다시 화근이 되어서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망년회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 기억되는 날, 잊을 망자 망년회가 아니라 망할 망자 망년회가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하니 우리는 어떤 망년회를 할 것인가? 어떤 연말 모임으로 할 것인가?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있으면, 다짐할 거 있으면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새로 오는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 중에 종이에 손을 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데 내용이 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 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부주의한 나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없었을까 생각하십시다. 올 한 해 저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의 배임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한테 짜장면을 먹자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극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것은 이전 것에서 떠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변화는 지난날 행하던 것들을 버릴 때 시작이 됩니다. 개혁은 과거의 구습을 부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과거에 행하던 것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 믿음의 첫 번째 행진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기 예수를 보며 시므온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십자가의 복음은 먼저 우리를 패하게 합니다. 패하고 난 후에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기를 바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시는 꿈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꿈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돌아온 백성들이 서 있는데 그런 만신창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가 지극히 존귀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모습을 보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오히려 감동하고 감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작년 한 해에 우리 안성호 원로 목사님께서 누차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포교회 앞에서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니.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형통하게 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믿어지신다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우리의 할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고 거기서 나오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럼 거기서는 어디냐? 거기서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자면 거기서 떠나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도성 바벨론이죠. 성도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곳, 공중의 사단마귀가 권세로 성도들을 누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탈출하라는 거죠. 출애굽, 출바벨론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종종 세상 권력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꼬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인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빛깔의 짐승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붉은 짐승 위에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여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통속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와 호리는 음녀가 한통속인데 바로 이것이 세상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것들로 치장하고 있죠. 손에 포도주, 금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이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음행으로 성도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과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어요. 세상으로 상징되는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했을까? 아마 잠언 7장 6절과 7절 이하의 소삭거리는 말씀으로 유혹을 했겠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여인은 신실한 종교적인 의무에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인데 화목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물을 드린 자에게 각각 분배되어서 경건함과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먹을 수 있는,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대비되는 이 음녀는 마치 종교적인 의무에 투철한 자신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장하면서 자신에게 남은 화목제의 분깃을 자신이 유혹하는 청년과 육체적인 쾌락을 준비하기 위한 만찬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의 분깃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종교적인 의의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채 자신의 쾌락을 위한 정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고 동시에 어리석은 청년을 호리고 있어요. 당신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군요. 내 침대로 가요. 나와 함께 화목제물을 먹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호리는 말에 멸망당하는 것은 순식간이죠.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언 7장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간이 뚫린다니까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게 된다니까요. 이 유혹을 받은 그 세상과의 음행의 마지막은 필경 사망이고 수월의 길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혹시 음녀 바벨론에 여전히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작 끊어냈어야 할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탐욕에 여전히 죄의 올무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잡혀 있으면서도 잡혀 있음을 모른다는 건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뭐냐 하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태인 거죠. 취한 사람은 스스로를 취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해요.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 회개, 여기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죄가 자기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폐잔병 장수를 무장해제시키고 질질 끌고 오듯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바로 나를 그렇게 패배한 장수를 끌고 오듯이 끌고 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바로 이런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깨달았던 거죠. 혀가 꼬부라지고 발걸음이 갈지자로 취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길이 올라온 거죠. 아스팔트가 일어나 나를 때린 거죠. 바로 이런 상태를 깨닫고 그 잡혀있는 곳에서 빨리 떠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바벨론이 단지 장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벨론일 수 있다.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기분, 우리들의 기억이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바벨론일 수 있죠. 여러분의 감정과 기억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슬픈 일과 충격적인 일, 이런 일을 겪으면 단지 그 사건을 겪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PTSD라는 게 뭡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지즈라는 게 바로, 외상은 치료됐는지 몰라도 내가 겪은 아프고 충격적이고 슬픈 일에서 빠져나왔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그 사건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외상은 치료됐는지 몰라도 속은 상처를 입어서 이것이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거죠.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면 충격이 다시 재경험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공황 장애를 유발하는, 이게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바로 그런 질환들이죠. 속 사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견고한 심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방어 기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움막들을 짓고 사람들은 그 움막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받은 상처의 기억, 스스로를 연민하면서 그 아픈 기억과 감정을 보듬고 물을 주어가면서 거기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기억에서 나올지어다. 그 감정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쓴 것들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의 모든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쓴 것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이 모든 기억들과 이런 감정들에서부터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떠나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워도 그 움막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주님은 또 형통하고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명하시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백성들도 깨끗하고 순전한 종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남아있다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2018년에 이 형통과 존귀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누추하고 더럽고 상한 것들이 깨끗이 청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깨끗한 손으로 사는 거,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거, 허탄한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요구가 과합니까? 절대로 과한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깨끗한 손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것들의 뜻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백성들, 이건 과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부정한 것들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내가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리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호위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꾸신 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리실 때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 내 백성이 다 형통하게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꿈,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소망의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법한 자로 음녀 바벨론에 사로잡혀 세상과 연락하던 때는 지나간 시간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돼요.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게끔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하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리 살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뤄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단 마귀의 목전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믿음의 고공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